flame we started. You know I'm fire in my heart, yeah. 두 번째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진짜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명한테 더 물어볼게요. 민호 씨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미애 씨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나영 씨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로 현미씨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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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유리씨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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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삶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의 주의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이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가족들 또 목사님들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아픈 병으로 인하여서 또 재활치료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랑 중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 우리 목사님들 또 가족의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있던 걱정이나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힘든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또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실 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집중해서 그 말씀 잘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다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빛나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도 반갑고 좋습니다. 네,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귀한 존귀한 우리 목사님들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 오셨어요? 네, 조금 덜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뒤편에서 일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큐!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고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 천사의 말을 의심했어요. 늙은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안 한 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며 마리아가 믿음을 갖도록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들을 가졌느니라. 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와. 네, 오늘은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되고 다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을 지옥에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고 또 이삭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구출하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출되고 죄를 깨끗게 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모습, 그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예수님이고 둘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셋째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그 가득 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있잖아요.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아주 또박또박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가 1장 1절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창세기의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말씀처럼 아마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한 형태를 취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서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적이 이루어지고요. 없던 것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세요. 성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삼위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이 삼위세요. 삼위시는데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성자예요. 성자.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의 시작은 누가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세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텐데 예수 뜻이 뭘까? 오, 아들 예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백성들을 구원한다, 구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일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관을 쓴 왕이란 뜻이에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를 통치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그런 왕이세요. 이 왕, 모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겁니까? 우리 나영씨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나영씨를 지지하는 거예요. 뭐가 뭐 부러울 게 있고 어떤 것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몇 개월 전에 왔냐면 6개월 생일이 빨라. 6개월 동안 생일이 빨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굴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민호 누구라고?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엄마는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인데 이 제사장 이 사가랴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뭐냐면 기쁨을 전달하는 천사예요. 복을 전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딱 나타나서 사가랴를 했어요. 사가랴야, 사가랴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에게 보낸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에 그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천사가 있잖아요. 내가 아들을 가지리라 이런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 제사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죄성이란 건 이만큼도 없는 빛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겠죠.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무서워하면 계속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걷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만왕의 왕께 우리는 기도를 한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이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딱 그랬어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네, 제일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믿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말하길, 내가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한이 태어날까지 말을 못하게 되리라. 말을 못하게 되리라.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혀가 구부러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신경세포라는 게 지금 이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쭉 가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 개통을 쭉 가는 그 거리가 엄청나요. 근데 그 한마디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세포 신경이 있는데 우리 사람 몸속에는 그게 15개래요. 15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 15개 중에 세포 중에 하나만 틀어져도 있잖아요. 하나만 고장나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15개 세포를 다 만지시고 통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세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이 사마리아가 아들을 가졌어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길을 예비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기 전에 또 찾아온 분이 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요. 그랬더니 아유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태를 열어서 있잖아요. 이 한 티끌도 죄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한 티끌도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마리아가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었어. 그러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 노인이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한 그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잉태되어서 임신했느니라. 그것을 보고 믿어봐라. 그랬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가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고 이제 사실일지 아닌지 그리고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모 엘리사벳의 그 할머니에게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있잖아.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저런 분에게 이렇게 또 잉태하게 하고 또 우리 내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잉태하게 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마리아가 믿게 되었답니다. 네. 자 31절 32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뜻은 뭐라고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따라서 해주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인간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성자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니,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누굽니까? 사람이자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인성을 다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시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그리고 괴로움도 있으시고 그러시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성자를 품은 게 누구라고요? 성자를 품은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답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하고 그리고 요셉도 인정했답니다. 네. 3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령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보포를 있잖아. 보포. 그런 커다란 보자기를 아주 우리 영도 교회를 덮고도 남을 그런 이 보자기를 갖다가 성령의 보자기를 마리아에게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표정이 그래요. 그렇게 마리아를 다 덮어가지고 잉태시켜서 예수님이 그 여자애 보면서 하나 티끌도 없는 죄의 티끌도 없는 그 거룩한 예수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세요. 네. 누굴까요? 엘리사벳.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처음 못 믿겠거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만들었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의 마룻간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허름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인간들의 가장 나약한 모습들, 가장 아픈 부분에서 다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했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 동안 하셨어요.
이 3년 동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온 세계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도 말씀하신 내용을 적는다면 그 책보다도 많을 정도로 크게 말씀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항상 하늘나라를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결국에 또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천국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위대한 말씀을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금방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살라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따라서 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많은 수고를 하실 거예요.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무거운 짐도 느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따라서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따라서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들 때로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때로는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짜증도 날 수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쉬게 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쉼을 얻게 할 거예요. 화가 날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예수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죄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그렇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과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